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용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배우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요번에 살펴볼 것은 임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임재라는 용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문제는 임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뭐 히브리어로 이제 보게 되면 임재라는 단어로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임재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is,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번역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재라는 단어가 비성경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임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대부분 이 임재, 우리 찬양 집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임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딱 떠오르죠? 임재하셨다. 야, 뭐가 내려오고 옳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오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공간에 없다가 저 공간에서만 오셔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어떤 속성을 알고 있죠? 그쵸? 예, 무소부재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예.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재라는 단어가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뭐냐 하면 임재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재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자꾸 어디서 이렇게 소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자꾸 오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없는데 오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 행위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죠.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렇죠? 귀신 불러들이는 거. 귀신은 무소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굳이 멀리 계신 분은 오셔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탄이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포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고 임재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임재라는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임재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디 계시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드러내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알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온 우주에 충만한지 저는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야곱도 잘 몰랐어요. 베델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 그걸 야곱이 느끼는 거죠. 알게 된 거죠. 그걸 뭐래?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임재인 거예요. 임재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근데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로 들리는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드러내시죠.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우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봤죠 그렇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를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만물 모든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여전히 임재하시는데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고요. 임재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산에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바닷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나요? 또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나요? 쥐뿔도 안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거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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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세요. 근데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족장들에게는 음성이나 또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어떻게 임재하시나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서 불로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다 임재하셨는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는지 알겠죠. 그 이후에는 뭐로도 우리에게 임재하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임재하시고 또는 천둥과 번개로도 임재하시고 왕국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과 강단의 설교죠. 예. 그래서 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 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앞에 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둬요. 그죠? 근데 그게 십계명 앞에 두라는 얘기거든요. 십계명은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십계명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인지 알겠죠? 우리 맨날 십계명 외우잖아요. 매주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럼 십계명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게 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또 드러난 방식이 있죠.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빌립한테.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근데 빌립이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웠냐 하면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눈이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시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임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교회에게.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죠? 주의 계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야 되나? 그럼 약간 좀 심각하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강단의 설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말씀들은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